담임 목사님 동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브라질 선교지를 방문을 하십니다. 답사하시고 상파울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곳에 선교지가 있는데 거길 답사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아마 강의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리고 상파울로 서울교회에서 낮예배 설교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브라질 현지인교회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또 다민족 난민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정 사역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인데요. 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은데 시편들을 보면 표제로서 그 시의 상황,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시편에서 이런 배경을 설명해 줄 경우에는 그 설명해 준 그 배경에 입각해서 그 시편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경이 없을 때는 굳이 막 배경을 찾으려고 막 힘쓰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시편 안에서 묵상해도 큰 문제가 없고 유익하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다윗의 시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배경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책망과 징계, 주님의 분노, 또 진노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2절에서는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또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갈망하는 탄식이 나오고 또 4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또 나를 구원하소서. 또 5절에서는 사망이라는 말도 나오고 스올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지금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수척해 있고요. 또 뼈가 떨린다고 그러고요. 이 뼈가 떨린다는 것은 이 떨린다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 진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또는 혼란스럽고 그런 매우 놀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뼈가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뼈가 떨린다는 것은 우리 뼈가 이게 약간 비유적 표현인데요. 사람의 전체 인격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혼도 떨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쨌거나 뼈가 떨리고 이 영혼이 떨리고 그러니까 전인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밤마다 슬피 울고 근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다윗은 신체적인 어떤 질병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음도 지금 굉장히 고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이게 두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로 여호와이시고요. 다른 하나는 그 대적과 원수들입니다. 먼저 대적과 원수들은 그 다윗의 그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기보다는 그 이미 고통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오늘 이 원수와 대적들인데
오늘 다윗은 근데 자신의 고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서 이게 여호와의 책망이고 여호와의 징계다. 이렇게 책망과 징계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이 대적과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다룬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범사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는 바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그 창조자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 창조한 바를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부성적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아버지시라는 것을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이유는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끝없는 그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에서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그 범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이 고통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대한 징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의 징계고 다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성경의 욥을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신다라고 여길 만한 자신의 어떤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 자기가 그런 죄가 있음을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통 중에 다윗은 어떤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6편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처럼 자기 자녀를 어떤 여러 계기를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어긋나 있는 자신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바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회개의 연속이고
그 회개의 과정입니다. 완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대적으로 봐서는 자신은 회개할 게 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 양심이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가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의 찔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찔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부단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찔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찔림을 받을 때 비로소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혹 찔러주실 때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나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를 위한 찔림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한 그런 찔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찔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찔림에 따라 그 하나님의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즐거워하며 영광 올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이유, 어떤 근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데 그 은혜를 구하는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어떤 큰 고통, 어떤 큰 자신의 그 한계, 자신의 그 위험,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4장 상발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이게 서로 이제 대꾸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진다고 표현을 했죠. 주목할 것은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건져달라고 할 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될 때, 즉 하나님께 적용된 사랑일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바로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언약이란 것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구원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또 하나님의 확고하고 또 영원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이 언약의 중보자도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아들의 그 다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순종이 없이는 아들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주의 사랑, 이 헤세드를 믿고 의지한 것은 바로 이 다윗도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다윗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로서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헤세드를 믿으며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항상 하나님께 영적 생명을 간구하고 또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통에 휩싸여서 탄식하면서 너무 탄식함으로써 피곤하다고 그랬고요. 앞에서 또 밤마다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고 요를 적신다고 말했고 근데 그 울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설하는 울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운 것이었음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 그 울음소리, 그 간구,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다윗은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간구, 이것도 바로 이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간구를 눈물로써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그 울음소리를 오늘 말씀에 따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울 일도 아닌 걸 갖고 울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주님도 다 공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중보자십니다. 아버지께 그것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물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신 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울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우리는 그 언약적 사랑을 믿어야겠습니다. 범사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대로 은혜 구하는 또 회개의 삶을 우리가 예배 삶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 울음소리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시니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헷세드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기에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책망을 징계를 받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을 오늘 시편 6편을 통하여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자기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저희도 말씀을 통하여 시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러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저희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가닿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과 또 우리 연약함이 너무나 많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눈물로 간구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풍성히 내리시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삶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 지상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저희들 다윗처럼 눈물 흘릴 때 있사오니 저희 그것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또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네 분 남미에 이제 브라질로 이동하시어 또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또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주장하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채우심에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